이번 주는 에스겔 29장부터 다니엘 6장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32장까지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 예언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4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을 치셨습니다.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평가하면서 번영을 예언하지만 아수르도 교만으로 몰락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애굽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받은 에스겔의 사명이 언급됩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살 길임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 예언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며 두 막대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곡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합니다. 곡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연합군의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의 구조가 묘사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새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합니다. 바깥들과 북쪽문, 제사장들의 방 등이 언급됩니다. 성전의 구조와 규모, 장식 등이 기술됩니다. 성전의 환상은 말세에 성취하실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에스겔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방들 및 성전을 둘러싼 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영원 불변할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하며 번제단을 만드는 날에 번제를 드릴 규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며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모습과 규례가 기록됩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야 함을 말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릴 규례가 기록되며 매일 드릴 제사와 군주가 가져야 할 모습 그리고 성전 부엌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환상이 기록되며 황폐한 인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파가 가질 몫이 기록되며 땅을 분배받는 행위를 통해 영생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서는 마칩니다. 이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발탁이 되어 왕국에 들어가지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그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게 하였는데 불순종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관한 큰 잔치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고 다니엘이 해석한 결과 그 글자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한 자들이 음모를 꾸몄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겼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들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이를 본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을 증명한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